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방언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놓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100% 모두가 가짜 방언, 즉 귀신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이 중에는 성경이 나타난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타종교에서도 현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방언을 모두가 한다면서 현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모두가 귀신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보았습니다. 아니면 성경이 어떤 부분적인 구절을 발췌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그런 구절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더군요. 이들 중에는 거의가 자신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 40년 목회를 하고 교단의 중진 목회자로 속하지만은 자신이 방언을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자신이 축사를 해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더라는 비교적 실제 어떤 결과물들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동 영상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의 눈이 조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방언을 해본 뒤에 제 영의 눈에 비친 영적인 실상을 그렇게 간증으로 소개한 그 동영상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은 분은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방언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방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 목사는 예수님도 방언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예수님도 하지 않은 방언을 지금 하느냐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은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도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금방 밝혀집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교통하시면 다스리던 그 구약시대는 방언에 대한 기록이 사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선지자들이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렇게 교통하고 그렇게 소통한 그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이때 병을 고친 기록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린 그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죽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죽은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성령에 감동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기록도 2번이나 나오지만은 정작 구약시대에는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예수님이 직접 33년 동안 이 세상에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방언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조차도 따르는 제자들도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방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즉 방언은 보혜사 성령님의 속성이자 역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비교적 보수를 자랑하는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방언이나 예언 또는 성령님의 은사를 이제는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여기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의 해석을 성경의 완성즉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캐논 즉 정경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후로부터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축사든 신유든 다른 어떤 성령의 은사가 이제는 끝났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도 모두 가짜 방언 즉 귀신 방언이라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초대교회 그렇게나 널리 행해졌던 그 방언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방언이 그런 성령님의 모든 은사가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역할을 마치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활동하는 성령시대입니다. 이제는 성령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고 부정하다니요. 그리고도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살아남기를 바라십니까? 성령 해방제는 현생에도 내세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성령 해방제를 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땡겨진 그 지구상의 언어인 방언만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도 있던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자신의 무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그 외국어로 된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통역이 필요한 각종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내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도 있고요. 이렇게 방언의 종류가 성경에는 크게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 해본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내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아서 몇 종인지 사실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또 방언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이 자신의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 들림 즉 빙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 그 빙의 현상은 웬만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크리스찬 누구도 심지어 방언을 한다고 해도 영적인 파워가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그 능력자가 아니고는 누구나 귀신 들림 즉 빙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에게서 축사를 해보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은 귀신이 좀 가짜 방언, 즉 귀신 방언이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즉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결과를 보고 방언이 모두 귀신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아니까 신중하게 가르치고 신중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은 귀신도 흉내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그 외국어는 그 학습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물인 귀신이야 외국어 방언 정도는 쉽게 흉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실제 제가 간증을 보았는데 그 영어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 방언을 받은 사람이 온갖 쌍스러운 욕설과 비속어만 그런 남발을 하더랍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어 방언은 실제 귀신이 주는 가짜 방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언어이든 과거에 존재했던 언어이든 하나님께 비밀을 직접 말씀하는 천상의 언어이든 언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울음소리 같은 괴성을 지른다거나 도저히 언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울부짖음이나 기타 혐오스러울 정도의 기괴한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가짜 방언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혀를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짜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또는 지금의 이 시대는 방언이 끝난 시대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모두가 가짜 방언 즉 귀신 방언이라고 주장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밝힙니다. 가짜 방언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확률적으로 본다면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비교적 극히 낮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확률적으로는 그 가짜 방언의 그 확률이 매우 낮게 나올 줄로 압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언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논란의 대상인데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내 영이 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 말입니다. 여기에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서 그 부분적으로 성경 그 방언에 대한 부정적으로 묘사한 그 부분을 몇 구절을 발췌해서 방언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직접 천천히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쳐 주신 고린도전서 14장을 또박또박 정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신 방언이라는 그 귀신 방언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전체적인 문맥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특정 구절이 그 특정 구절을 발췌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를 잔뜩 붙여서 그렇게 방언을 귀신 방언으로 몰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은 방언을 그렇게 유창하게 다양하게 많이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귀신 방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한 방언에 대한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결론은 39절과 40절입니다. 평소 말씀 체험보다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것은 그렇게 문맥적으로 전체를 보지 않고 그렇게 왜곡해서 일부만 발췌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즉 성경적인 방언에 대한 그 가르침은 결론이 바로 39절과 40절입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몇 구절을 발췌해서 왜곡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100% 귀신 방언이라는 이런 엉터리 주장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논란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성경적인 방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